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 1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3절에 보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이제 누가 보낸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상의 하나님이 뭐예요? 이들이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자신들이 어떠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그가 누구냐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도대체 어떻게 불리는가, 칭호, 이름 이런 거죠. 신이 얼마나 많아요. 이 우상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근데 그런 신들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본질, 능력, 그 존재 그 자체를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나이까 하고 그걸 묻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답을 주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원인과 결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 엄청난 피라미드를 보고 궁전을 보고 성을 보면 어느 왕 때 만들었다, 누가 어느 왕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누가 만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체가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최후의 궁극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손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빚은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알려주는 창세기를 다 봐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이 말. 그러니까 정말로 전능자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곧 누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앞으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이름이 되고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기억할 하나님의 별칭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너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6절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실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이방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 이 구체적인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족속의 이름이 나오라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18절 장로들이라는 것은 원래 그 뜻은 수염을 기른 자라는 거예요. 그 수염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많이 기르기 위해서는 나이가 든 경륜이 필요한 거죠. 지혜와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넌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보면 애굽 땅 이쪽으로 이제 건너온 자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그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올 때 유브라테스 강, 그 큰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건넜고 애굽에서도 건넜고 애굽에서 다시 이쪽일 때도 또 건너자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이때로부터 계속되는 별칭이 됩니다. 건넌 자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다 익숙한 이야기예요.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19절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강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은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이게 400년 노예 생활의 목이에요. 이게 이 성경 보면 우리는 공짜가 없다는 거 있고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믿음의 구원의 대가는 뭐죠? 영생이에요. 근데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애굽 사람을 섬겼는데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조상의 하나님,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복을 주시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